우리 좌우 앞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인사했던 옆에 분하고도 정말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수 있도록 한 15초만 바라보기. 15초도 길어. 이렇게 째려보면 안 돼요. 째려보면 마음에 상함이 있어.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부드럽게 눈을 동그랗게 떠, 동그랗게 세모로 뜨지 말고 동그랗게 떠가지고 좀 어때요? 느껴져요? 아이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미션 스쿨 또 미션 스쿨 대학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지방 대학에 또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미션 스쿨인데요. 한동대학이 대학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재정 구조가 많이 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재정이 흔들리면요, 그 학교의 교수진들도 실은 제때 월급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도 좀 경험을 했답니다. 근데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좀 나름대로 좀 아이디어를 냈대요. 항구자 천원운동 해가지고 같이 좀 동력하자. 그러니까 갈 때 이렇게 한 올은 약하지만 이게 엮이고 얽히고 설키면은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 힘든 이 시국들을 잘 이겨낼 것이다 하면서 이 갈대 상자라는 운동으로 같이 좀 예전에 움직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사회 자체가 물론 이제 애굽 땅이었지만 너무너무 힘겨운 시국이었어요. 그리고 2세 미만의 남성 아이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죠. 모세도 어느 정도 부모님 품 안에서 키움을 받지만 몰래 자라고 나니까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사랑했던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듯이 보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알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아무래도 옆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믿음의 권속들이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모르실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 잘 안다 하는 그 음성을 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여러분이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무게의 짐에 눌릴 수는 있지만 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내 때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안다고 하셨으니 그 알매에 대한 은혜가 반드시 내 삶의 우리 여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리라.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거뜬하게 또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이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흘러가서 나일강을 흘러가서 누구의 손에 안기게 됩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안기게 됩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하늘의 씨앗처럼 430년 동안 애굽이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가 어렵고 힘들 때요, 바로 비전, 꿈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로마의 압제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분이 탄생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은 혼자 사역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이걸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도 각양각색에 맞추어서 하나님 동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세우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그냥 이 땅에 한번 뚝 하나 떨궈 놓고 그냥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보내시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신의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패역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냈을 때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오너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삶 자체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냈겠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그분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 즉 천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제시해 줄까? 특별히 우리는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50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과 또 오늘 본문과의 영적인 매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에는 바로 무엇을 보아야 되냐? 바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작다는 이유 때문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모래알이나 먼지 같은 것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겨자씨 비유를 했을까요? 이게 모래알이나 먼지 안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겨자씨가요, 직경이 1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장성하면 풀이 아니고 나무가 되죠. 근데 그 높이가 1.5에서 3에서 4m까지 왕성하게 자라면,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서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한 사람 한 사람 면밀히 살펴봐요.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이기적, 얼마나 신경질,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명예욕이 너무너무 큰 사람들인지. 근데 우리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 자기의 동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여기를 빗대어서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현상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잡히시던 그 밤이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 작정을 하고 쫓아서 주님 뒤를 쫓았던 그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고, 뿔뿔이 제자들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갔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은 그 너머에 그들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도 태동을 했지만 성전된 우리 몸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모였고 기도하면서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던 사도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으니까 이제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대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당당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베드로를, 공간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전설에 의하면 다 나그네로 왔다가 순례자 필그림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돈 사랑하고 명예를 쫓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뭘 보셨다고요? 바뀌고 변화되고 중생되었던 그들의 모습, 성령 충만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3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꿈은, 그 씨앗을 계속적으로 심겨준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가운데 이 생명이 있는 이 겨자씨 복음, 이 천국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 역사가, 그 기적이 바로 초대교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했던 교훈이 뭡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너희에게만 있으면 되겠니?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년 동안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겨자씨, 그 복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당장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그 놀라운 현장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보았지, 경험했지, 가르쳐 지켜라.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생명 맞바꾸어 가면서 3,000명 5,000명 예수를 몰랐던 그들, 유대인들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구나. 주님이 그동안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사도 베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셨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12 제자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죽음을 불사르고, 그게 바로 이 겨자씨, 즉 생명, 이 복음, 이 천국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을 거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공간복음에서 그 제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이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끝나고 난 뒤에 뭐가 있다? 바로 본향, 그리고 영생복락의 그 나라를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왜 있습니까? 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어렵게 벌었던 이 재정을 11조의 기타 헌금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헌신과 봉사, 물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 가운데 복되게 쓸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유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흘러서 이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작은 생명의 씨앗 하나가 자라서 12명을 70명으로, 70명을 120명으로, 120명을 3,000명과 5,000명으로 유다를,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을 건너, 바다 건너 영국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유럽, 미국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복음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임하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 태신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 작아 보이지만 천국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귀한 주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성장할까요? 주저앉을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까요? 주저앉을까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성장과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 성장과 변화를 모두가 같이 누릴 수는 없을까요?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수치 덩어리였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어디로 향해? 마을로 향해 달려갑니다. 제자들 주의 부르심 앞에 고깃배 던져버리고, 부모님, 아버님 던져버리고, 바나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 사도 바울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의 순종이 변화를 결정짓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마음에,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태신자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바로 그 생명의 그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안 보여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말 될까? 의문과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순간에도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여전히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바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동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능성입니다. 겨자씨 안에 담겨진 위대한 가능성을 여러분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 22일에 우리 교회에서 1, 2부 때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했던 것이 바로 10050 전도 프로젝트, 전도 작정을 우리가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동료들 정말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감당한, 그리고 함께 해야 될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도의 제목에 전도자 명단에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동료들, 그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는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왜 모젓이 살아있는데 뭘 죽는단 말이냐?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잘라져서 바닥에 뒹굴뒹굴하면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인생은 바로 죽은 인생이라는 사실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우리의 심령에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머금지 못한다면, 품지 못한다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구화를 막론하고 황폐한 사막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세계적인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엘리자 테일러는 8번의 결혼과 이혼을 합니다. 화려한 남성 편력과 사생활에 그의 삶이 어둠으로 덮입니다. 그렇게 재산도 한 6천억 정도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유명세도 타고 돈도 있고 그리고 인기도 누렸습니다. 근데 뭐가 이 사람을 아쉽게 했을까? 공허하게 했을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얼마나 그 공허함과 그 갈증이 컸으면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그녀는 수많은 것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이 예수를 거머쥐거나 머금지 못하는 인생은요, 정말 엘리자 테일러 같이 이런 사막 황폐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인생은요 황량한 황폐한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도 행복한 삶을 살아간 이런 인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그 인생을 이렇게 빌립보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없는 배경, 주변 환경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생명 가운데 삶에 찾아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었던 그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울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여지없이 감옥에서도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그 복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결국 자기가 내 코가 석자잖아요.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천국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겨자씨 복음이 필요한,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그 대상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마지막 가는 길에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이 죽을 날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받을 것,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뭐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야, 너도 목회할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을 거다. 억울한 일 많을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 핍박도 심할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서 빵빵빵 터지더라도 네 안에 있는 복음, 겨자씨 만한 그 믿음, 무엇보다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너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목이 달아가는 그 순간에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많은 걸 가졌습니다. 아름다움도, 돈도, 인기도. 그러나 늘 그의 입술은 공허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이신 그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이후로부터는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예수가 있고 없고, 복음이 있고 없고, 겨자씨만한 그것이 천국이라는 그 사실이 그의 삶을 지배하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유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그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태신자들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은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날 좀 구해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를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안에 이 겨자씨 꼭 필요합니다. 생명이요 잠재성이 있는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천국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태신자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결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 깃들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쉼을 취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여기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행복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바로 예수를 먼저 만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만나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스크린에 숫자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50-123-20. 저희 집 앞에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저 50은 뭐냐면 여러분 2월 22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했던 전도 작정자가 50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23은 경주에 있는 태신자들이 123명이고 저 20명은 뭐냐면 경주 외의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작정한 걸 데이터 값을 내서 저렇게 50, 1, 2, 3, 20 따라합시다. 50, 1, 2, 3, 20. 자, 50, 1, 2, 3, 20 여기에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목장부터 시작해서 11목장에 제가 임의로 다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저기 권화자 선생님부터 김충호 선생님까지 아마 여기에 작정하신 분들은 아마 내 이름 내가 전도하실 분들을 썼구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한 건 3명이 왔어요. 그 3명 중에 한 분이 양선영 성도세요. 그리고 강규범, 윤희진 성도세요. 그냥 143명 중에 여러분 작정한 사람 중에서 3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고 스스로 오시고 143명 중에 3명이 왔으니까 나머지 140명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우리가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월 달에 작정하고 6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로 한번 전도했어요. 많이 오지는 못했어요. 많이 오고 적게 오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겨자씨, 복음, 천국을 우리가 심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새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60장 22절 때문에 그래요. 6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도의 사역 가운데 태신자들 위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지난주에 세 가족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 여러분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그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누가? 여호와가 언제? 때가 되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세 가족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안 되겠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동기부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신자들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많은 시간과 수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와 노력, 그 헌신을 결단코 헛되이 여기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전도 받은 사람이 결국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우리 시민교회, 아니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우는 그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옷깃을 여미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44명, 특별히 거기서 143명이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이 영혼들 주님께서 꼭 붙여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겨자씨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과 그 천국이 그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혼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전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답도 없고 대안도 없을 그 영혼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꿈을 늘 3년 동안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 새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3,000명, 5,000명,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숫자가 70명에서 120명으로, 3,000명에서 하나님 5,000명으로, 그리고 하나님 유럽을 넘어 영국을 넘어 그리고 미국을 넘어 이 대한민국 조선 팔도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시민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50123 하나님 아버지 20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123-20 우리가 작정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게 하시고 얼굴 보고 신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하여서 그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하나님 복음 전한 일에 멈추지 않는 믿음의 동력자들 이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